오신 황원선 목사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배님, 우리 목사님인데 제가 선배님이라고 자꾸 말이 나오네요. 제가 자랐던 내수동교회 대학부에 저에게 많이 가르쳐 주신 우리 화종부 목사님이 계신데, 화종부 목사님은 다음 기회에 모실 것 같습니다. 가을쯤 모시기로 하고요. 그 화종부 목사님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황은선 선배님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간증을 그때 대학부에 잠깐 들르셔서 해주셨는데요. 후배들에게 본인이 대학교에서 점심때마다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 날은 너무 감동을 받고 제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황원선, 내가 너를 반드시 결혼시키겠다. 그 응답을 받으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 어린 마음에 깊은 새김이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결혼을 할 수 있구나. 우리 영문학을 공부하셨고요. 미국에 가셔서 성교학, 석사, 또 목회학, 또 성교학 박사까지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미국에서 우리 한인교회를 2개를 개척하셨어요. 밀워키 장로교회 개척하시고 담임하시고, 그 다음 또 메디슨 사랑의 교회 개척하시고 담임하셔서 2교회가 지금까지 미국에 남아 있습니다. 2번째 교회는 13년간이나 목회를 오래 하셨고요. 한국에 오셔서 새로남교회, 국제교회, 외국어로 하는 예배를 담당해 주시다가 2009년부터 백석대학교에서 교수 및 교목으로 또 성교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굉장히 바쁘신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말씀을 청하면서 반갑게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와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곳에서 이게 설교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전정호 목사님 또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굉장히 존경하고요. 그리고 후배 목회자님들이지만은 제가 화종구 목사님, 전정호 목사님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거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학교에서 곤란해지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기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수로 이제 벌써 2009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번 학기 마치면은 이제 8년 되는데요. 교수로 8년이 있는데 교수도 꽤 바쁘고 뭐 힘든 것도 있고, 그런데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목회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꾸준히 충성스럽게 하는 목사님들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혹은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헌금을 드린 성도들이 있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감사의 손길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할 만한 조건들을 더욱더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체험되게 해주시고 맛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하여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육신을 붙잡아 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심령에 체험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감사헌금은 이 특별 집회 처음부터 오늘까지 계속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신 것 모아서 한꺼번에 제가 한 겁니다. 이것도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2편을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 22편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약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육신의 조상이었던 다윗, 예수님의 칭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약 1000년 전에 개인적으로 그 깊은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탄식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가 오실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을 내다보고 기록을 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고난과 고뇌 속에서 그것을 표현했는데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아의 고난에 관해서 예언한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이 시편 22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던 그 고난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조시다가도 금방 깨시잖아요. 강의를 하면서 이제 이 배운 노하우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쳐다보니까 조실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고난 중에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고난도 있고, 정신적인 고난도 있고, 감정적인 고난도 있고, 육체적 고난도 있고,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 중에 무엇이 가장 우리 주님께 고통스러웠을까요? 제가 찬양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민망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가까이 있는 거는 다 잘 보이는데요, 안경을 안 갖고 와가지고 잘 못 보고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에 가면, 그어간에 가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공짜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스스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고통 중에 어떤 고통이 가장 심각한 고통이었는가? 우리 주님께 있어서 그것은 제가 이야기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일시적이나마 영적으로 단절되는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기도 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주먹으로 맞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때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비명도 지르지 아니하시고 불평도 하지 아니하시고 항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정오가 되니까 캄캄한 구름이 몰려왔을 때, 그리고 하늘이 어두워졌을 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오늘 우리 시편 20편 첫 부분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가 외치게 됩니다. 처음으로 큰 목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육체의 고통을 당하면서 한 번도 그가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표시를 하지 않으셨다가 일시적이나마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기 위해서 그분께서 하나님과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단절이 왔을 때, 그때 그 영적인 고통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가 외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영적인 고통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혹은 십자가 직전과 십자가 도중에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그가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항의하지 않으셨는데 도대체 그 영적인 고통의 깊이가 어떠했길래 그때 그렇게 부르짖었을까?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교인들께도 제가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참으로 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자인가? 우리 주님께서 온갖 고통을 당하셔도 그가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참으셨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그가 불평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충분한가? 주님과의 교제가 원활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어간에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가? 네 가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그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셨고, 두 번째 고통이 그가 가시관을 쓰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통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통이 그의 심장이 파열될 고통입니다. 이 고통들을 제가 하나씩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시 맥도웰이라는 전도자가 부활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일부분의 인물입니다. 그가 의사들이 그 십자가의 고통에 관해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못 박혀서 매달리면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해서 그 연구한 것들을 모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채찍질은 어떤 고통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해지시기 전에 먼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했는데 이 로마 병정들이 사용한 채찍은 이것은 보통 그냥 일반적인 채찍이 아니고 전쟁 무기입니다. 사람을 깊이 상처를 내고 사람에게 큰 부상을 입히고 죽이기 위해서 만든 전쟁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죄수가 십자가형을 언도받으면 많은 경우에 그 재판정 안에 있는 기둥에 벌거벗겨져서 묶임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질의 전문인 로마 병정들이 채찍질을 한 것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한 거예요.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근육이 울퉁불퉁 나오고 전문적으로 채찍질을 하는 로마 병정들이 릭터라고 부르는 로마 병정들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인들의 채찍은 플레이그럼이라고 불리웠는데 이 플레이그럼은 예사 채찍이 아니고 이 플레이그럼은 단단한 손잡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손잡이에 여러 길이의 무거운 가죽끈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길이가 똑같지가 않고 다르게 만들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 가죽끈들의 맨 끝에는 동그란 납덩이가 단단하게 묶여져 있습니다. 박혀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죽끈들의 중간중간에다가 날카로운 새들의 뼈와 납조각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가져가서 인체를 사람을 벌겨놓고 이거 치면은 그 모든 납조각, 뼈조각 그리고 끝에 있는 그 둥그란 납이 이 살을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떼어내면 어떻게 되죠? 살점들이 뜯겨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인 닥터 트루먼 데이비스라는 분에 의하면은 이 무거운 채찍은 힘이 센 로마 병정 매질 전문가들에 의하여 무서운 힘으로 휘둘러졌습니다. 매질에 처해진 죄수의 어깨와 등과 다리에 계속해서 매질이 가해졌습니다. 벌거벗기고 이 큰 사람 키보다 큰 나무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팔을 벌리고 이렇게 기둥을 앉도록 하고 단단히 묶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채찍으로 계속 내려치는 겁니다. 그래서 죄수의 어깨와 등과 다리까지 허벅지까지 계속해서 채찍질이 가해지는데 처음에는 무거운 가죽끈에 의하여 피부만 찢어지다가 매질이 계속되는 동안 피하 조직이 찢어지고 실핏줄과 정맥들이 터져 나오면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침내는 근육 깊숙이 있는 정맥들까지 터지기 시작하면서 피가 뿜어나오고 온몸이 피로 물들게 됩니다. 동그란 납덩이들은 죄수의 몸에 깊은 상처를 계속해서 내게 되고 결국은 죄수의 등은 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등은 여러 갈래의 너덜너덜한 리본처럼 찢어지게 되고 허벅지 전체가 갈래갈래 찢어지고
피범벅이 된 고기 덩어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질을 관장하고 지휘하는 백부장이 죄수가 거의 사경에 가깝다고 결정하면은 그제야 매질이 멈춰지곤 했던 것입니다. 로마로 전향한 유대인 역사가 중에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세비우스가 이런 채찍질들을 관찰하고 기록하기를 이 매질에 희생된 많은 죄수들은 그들의 정맥이 찢어지고 근육과 힘줄과 내장이 드러날 때까지 얻어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 듀란트라는 의사는 이 매질에 의하여 온몸이 부어오르고 피투성의 고기 덩어리로 변하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육점에 가보면은 돼지 혹은 소 이렇게 갈비들 자르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매달아 놓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고기 덩어리처럼, 그런데 다 찢어진 고기 덩어리처럼 사람의 육체가 그렇게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매질이 끝나고 나면 로마 병정들은 관습적으로 죄수를 희롱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것으로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면 왕관을 써야 되겠다 하면서 가시로 만든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억지로 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육체의 고통이 가시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라는 가시 식물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두 가지 가시덤불이 유력한 후보자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시리아 그리스도 가시덤불이라고 불리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에 흔히 자라고 특히 골고다 언덕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가시식물은 성장했을 때 키가 한 30cm 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의 뿌리 근처에 두 개의 크고 날카롭고 휘어진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들로 이 가시관을 엮었던 것입니다. 혹은 또 하나는 그리스도 가시덤불이라고 하는데 이 가시덤불은 장성했을 때 키가 10cm 내지 20c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가지들이 쉽게 휘어지기 때문에 왕관 모양을 만들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가시들은 여러 가지 길이로 가지에 붙어 있었는데 마치 새로 된 못이나 스파이크만큼이나 단단하고 대단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 덤불로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다가 놓고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막대기 같은 걸로 눌러서 끼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자연적인 못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피부 깊숙이 박혔고, 그리고 의사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가시들은 머리뼈를 뚫고 두뇌에 박힐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것들이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도 상당히 고통스럽죠? 조그만 가시 하나 이게 들어가도 이거 뭐 귀찮으니까 이틀 후에 빼자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신경이 쓰여서 이거 빼고야 잠을 자거나 이거 빼고야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머리 주위에 많은 쇠목 같은 가시들이 꽂혔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받은 고통은 십자가형입니다. 보통 죄수가 십자가형에 처해지면은 로마 병정들은 이 죄수가 처형 장소까지 십자가의 수평목을 메고 가도록 했습니다. 십자가가 여러 종류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냥 제가 오늘 한 가지 십자가만 소개하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그림이나 조각에서 많이 본 것입니다. 이게 세로목이 있고 이렇게 가로목이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세로목은 이미 형장에 가 있고 이 가로목이 무게가 50kg에서 한 55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가로목은 사형수가 직접 자기 어깨에 메고 형장으로 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은 데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십자가의 가로목을 지고 마을에 있는 그 길을 통해서 마을을 쭉 지나가면서 형장으로 마을 바깥에 있는 형장으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 가로목을 어떤 사람이 지고 가고 있으면은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죽은 목숨이다, 즉각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1차적인 의미는요, 그냥 예수님 잘 믿으려면은 한마디로 죽을 각오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숨까지 내어놓을 각오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진리가 굉장히 역설적이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조금 그렇게 어렵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까지 안 내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때 우리 신앙이 정말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가로목을 메고 그렇게 이제 가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평균 키는 165cm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유고를 발굴을 해가지고 그 길이를 재보면 평균 키가 165cm 정도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마 키가 그 정도였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크셨으면 아마 170 그 정도 되셨을 거예요. 이야기 들으니까 위로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남성들 중에. 그런데 그 정도 신장을 가지고 이제 50kg의 무게의 가로목을 메고 갈 때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더구나 로마 병정들의 채찍질을 당한 죄수들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채찍질만 당하고도 이미 죽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이미 채찍질 당하고 이미 죽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십자가 질 필요도 없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채찍질만 당하고 이미 까무러쳐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상당히 육체적으로 건강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가로목을 지고 가셨는데 가시다가 그 채찍질을 당하셨고 이미 피를 많이 흘리시고 그러니까 이제 기진맥진해서 쓰러지셨던 거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형장에 도착하게 되면은 십자가 처형의 절차는 이제 대략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림이나 조각에 보면은 못이 예수님의 이 손에 박혀 있죠. 손에.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흉악한데요. 그 제수들을 많이 십자가형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손에다 박아놓으면은 이 온몸에 경련이 오면서 이 몸이 떨리다가 이 손이 찢어져가지고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번 그런 사건이 있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찢어져서 육체가 찢어져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손목에다가 못을 박는 수가 많았어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팔이 이 위에는 뼈가 하나로 돼 있고 여기는 뼈가 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목을 만져서 움푹 들어간 곳에다가 뼈를 박으면은 못을 박으면은 그 뼈 사이로 못이 들어가기 때문에 뼈 때문에 찢어져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도 아마 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손목에다가 이 푹 꺼진 부분에다가 쇠못을 박아 넣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그냥 다리가 반드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많은 경우에 꼭 이렇다는 건 아닌데 십자가형을 많이 하면서 이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발을 모으게 한 다음에 옆으로 틀게 만듭니다. 그래서 팔은 앞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지만은 몸을 틀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못으로 복사뼈가 있는 그 부분을 두 다리를 동시에 관통을 해가지고 박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리는 약간 구부려지고 그리고 이 엉덩이 부분에다가 큰 나무를 하나 그 십자가 중가운데다 박아서 그 제수가 엉덩이를 그 부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닥터 트루먼 데이비스가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십자가에 처해진 제수는 팔이 점점 피곤해짐에 따라 온몸의 근육에 쥐가 나기 시작한다. 온몸의 근육들이 쉬지 않고 고동치는 깊은 고통으로 뒤틀어진다.
이러한 근육 경련으로 말미암아 죄수는 자기 몸을 위로 끌어올릴 수가 없다. 못 박힌 두 팔에 매달린 채 가슴의 근육들이 마비가 되고 늑골간 근육들도 작동을 멈춘다. 이런 상태에서는 공기가 폐로 들어올 수는 있으나 바깥으로 밀어낼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모금의 숨을 쉬려고 자기 몸을 간신히 끌어올리곤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온몸에 근육 경련이 오는 가운데 그래서 여기 늑골에 있는 근육들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이 박힌 그 손으로 자기 몸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못이 박힌 그 발로 그 못을 디디고 몸을 끌어올리면서 간신히 숨을 내쉬고 또 가라앉고, 간신히 숨을 내쉬고 가라앉고 하면서 간신히 할딱할딱 십자가에서 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를 손발의 상처를 통해서 상실하게 되고, 또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이런 상태에서 머리와 심장으로 혈액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죄수는 졸다하는 수가 많으나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한 번도 졸다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계속해서 자기 몸을 위로 끌어올리며 숨을 내쉬고 혈액순환을 유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처형수들은 십자가 위의 죄수가 빨리 죽게 할 때는 죄수들의 정강이 뼈를 방망이로 부서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전 9시경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은 해가 지고 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 지도자들은 살인을 하면서도 또 이 안식일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법은 어기고 이제 덜 중요한 법을 지키는 위선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시체가, 죽은 사람의 몸이 이 나무 위에 매달려 있으면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로마 병정들의 부탁에서 빨리 죽여주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매달린 죄수들을 죽이는 방법이 방망이를 들고 와가지고 힘센 로마 군인이 와서 힘이 세기 때문에 단 일격으로 다리의 두 정강이 뼈를 다 부서뜨립니다. 근데 부서뜨리면 더 이상 몸을 발로 디디면서 몸을 끌어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죄수들이 십자가 위에서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서뜨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질식사보다는 심장의 파열로 돌아가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와서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르게 됩니다. 찌르니까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파열된 것이다 하는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의하면 사형 집행인 중의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기록됩니다. 이것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고여있는 액체입니다. 우리 심장을 막이 하나, 심장을 보호하는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정상인들은 이 심낭 속에 20 내지 30cc 정도의 맑은 액체가 고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장이 파열이 되면은 그 심장에서 혈액이 흘러나와서 심낭에 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심낭에 혈액이 차면서 무거운 혈구들은 가라앉으면서 응고되고 위에는 혈장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창으로 찔러서 이 심낭이 찢어지니까 피가 혈구와 혈장이 분리된 상태에서 쏟아지니까 피와 물이 나온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의사들이 증거하기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장 파열로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또 증거하기를 심장 파열로 사망하는 경우는 그 사망이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사망한 후에나 알게 되거나 확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최소한 4가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의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심장이 파열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고통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신의 죄악도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죄악, 우리 성도님들의 죄악, 나의 죄악, 이 오리동 남부교회 교인들의 죄악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그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받으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기록한 겁니다. 시편 22편을 보면서 1000년 전에 십자가의 고통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는 시편을 왜 기록했는가? 약 1000년 후에 너희들에게 오실 메시아가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실 때 그가 우연히 많은 범죄자들 중에 하나처럼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간 것이다. 그것을 알아보고 그분을 우리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편 22편을 기록하시고 그 시편의 예언대로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은 성바울 대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바울 대성당의 한쪽 구석에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물 크기의 조각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그린 그림이나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그리고 조각들은 주님께서 묵묵히 고난을 받으시면서 돌아가신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바울 대성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조각은 그 위에서 주님께서 무서운 고뇌와 고통 중에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그가 몸부림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 밑에 설명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이다. 영어로는 This is how the Lord loved the world. This is how the Lord loved the world.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이고 이것이 나와 우리 오리동 남부교회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방법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속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믿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하나님도 잘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못 믿는가? 하도 많이 속아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징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도 그래도 못 믿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단 리처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인데요. 단 리처드슨이 자기 부인하고 이리안 자야라는데 절반은 인도네시아 땅이고 절반은 네덜란드 땅인 그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리안 자야에 큰 골짜기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골짜기라고 그러면 우리는 작은 골짜기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이건 좀 큰 골짜기입니다. 산이 저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우리가 보기엔 평야 같은 그런 골짜기고 정글인데 그런데 거기 이제 수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족들이 많아야 2,000명,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종족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정글 안에 나누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리처드슨하고 그 부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서 그 부인이 간호사였고 그런 의학 공부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그만 보건소 같은 거 차려놓고 거기 있는 그 종족들 한 3종족과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치료해주고 약도 주고 진찰도 하고 간호도 해주고 그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부족들이 서로 가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다 전쟁을 하는가 하면 자기네 진료소에 진료받으러 왔다가 거기서 뭐 시비 붙어가지고 싸움이 나면 이게 전쟁으로 번지는 거예요. 이 부족 전쟁이 그런 거예요. 부족 전쟁의 성격은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한번 전쟁이 벌어지면은 너네 한 명 죽었으니까 우리도 한 명 죽고 끝내자, 이게 아니라 부족 전쟁을 한번 붙으면은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너네가 다 죽든지 우리가 다 죽든지 다 죽을 때까지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고 영혼을 살리려고 여기 왔는데, 아니 진료받으러 왔다가 시비 붙어가지고 전투가 나면은 양쪽에서 수백 명씩 죽을 때까지 그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단 리처드슨이 기가 질려가지고 복음 전에도 믿지도 않고 진료해주면 감사해서 많이 오기는 하는데, 그러다 싸움이 붙으면 전쟁을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단 리처드슨이 그랬어요. 우리 때문에 당신들 싸우고 전쟁까지 하게 되니까 우리 철수하겠다고. 이 단 리처드슨하고 그 부인이 굉장히 좌절감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이 이리안 자야 그 부족들이 이게 밀림에서 뭐랄까 굉장히 좀 이 단어가 별로 좋지 않은데 미개하게 뭐 이렇게 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순진하고 단순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어디 가나 죄인들이에요, 인생들은.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속에는 풍속에 이상한 풍속이 있어가지고 거짓말하고 잘 속이는 게 멋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쿨한 거예요, 그게. 거짓말하고 잘 속이는 게.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해주면 갑자기 막 배꼽을 잡고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는 얼간이고 가룟 유다는 짱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쿨하고 멋있고 예수는 어떻게 그렇게 속아 넘어가냐, 얼간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얼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 내외가 너무너무 좌절감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은 말이야 자기를 위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속아서 죽었으니까 그건 얼간이고 가룟 유다는 영웅이라고 이러냐. 그리고 진료해주면 와가지고 진료받다가 싸움 붙어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이러니까 철수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철수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제발 철수하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자기네가 치료 못하던 거, 자기네 위치닥터, 자기네 무당들이 치료 못하던 거, 이 부부가 와서 의약품으로 많이 치료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제발 있으라고.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안 하겠다. 떠나겠다 그러니까 왜 떠나냐? 너네 자꾸 전쟁하니까 떠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안 하면 안 떠날래.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 의식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약속을 한 아침에 양쪽 부족이 큰 공터를 사이에 두고 모입니다. 그러면서 아침부터 북 치면서, 북소리 안 가는데 이래야 북소리가 왔습니까? 아침부터 북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이제 날이 밝자마자 북을 치면서 이게 뭔가 불안한 그런 기운이 떠도는 거예요. 이 북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젊은 엄마들, 특히 아기를 가진 엄마들은 전부 다 막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막 양쪽 부족이 다 그냥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쪽 부족에서 단 리처드슨하고 그 부인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옆에서 보고 있는데, 한쪽 부족에서 그쪽 부족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그 워리어 투사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아내에게 달려가더니 자기 어린 아들, 아직 유아인 어린 아들을 빼앗는 거예요. 빼앗아 가지고 저쪽으로 상대방 부족이 있는 데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더니 자기 아들을 거기다 넘겨주고 돌아오는데 얼굴에 완전히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울면서 돌아오고, 그 부인은 거의 실신 상태죠.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북소리가 계속 또 퉁퉁퉁퉁퉁퉁퉁 양쪽에서 울리는 가운데 계속 불안해하는 가운데 또 다른 쪽 부족에서 또 비슷한 어떤 전사가 갑자기 자기 아내에게 다가가서 아들을 빼앗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넘겨주고 갑니다. 그런 의식을 하고 나서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식이냐 물어보니까 설명을 해주는데, 이 부족에서 가장 귀족급에 속하는 이 전사 중에 하나가 희생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 어린 아들을 상대방 부족에다가 인질로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양쪽 부족에서 인질로 사로잡힌 어린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들이 장성해가지고 혹은 늙어서 죽을 때까지는 양쪽 부족이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질로 잡혀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뭔가 하면, 그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평화의 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Peace Child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단 리처슨이 머릿속에 번개가 번쩍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 사람들 하는 게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그런 부족, 그 지역 문화가 하도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속고 그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속여가지고 또 죽여놓고 그걸 또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식인종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무슨 속담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도 못 믿는데 자기 아들을 주는 자는 믿을 수 있다. 그 아들이 Peace Child인 거예요. 평화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적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그 아들이 살아있는 한 그 적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단 리처슨과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Peace Child이다. 평화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을 듣고 그 부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우리가 그 사랑의 고백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 교우들 중에 아직 한 번도 입술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죄값을 치르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밤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밤에 반드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반주하시는 동안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밤에 분명히 고백하세요. 그 아들을 내게 주셨으니 나를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기꺼이 주님을 내 인생 속에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등 남북의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운행하시며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우리 심령에 감동으로 밀려오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이 시간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 밤에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가운데 영원히 기록되고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오리동 남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이 시간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들의 심령을 사로잡으시고 사랑의 노예로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이 밤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고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그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사랑의 노예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셔서 결코 낭비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기억되고 기록되고 칭찬받을 만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